토요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풍전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히 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들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 고단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면 그 해결 방법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압니다. 자, 우리 나의 가는 길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좀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시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상,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완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다시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잘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찜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에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딴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으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으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그곳으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장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의 그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며 아버지 갈 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돌라 내게 구원을 받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자하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요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진미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연약할 때 있습니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과 같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 불신앙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말씀을 떠올리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고 죄인과 악인은 어떤 모습인지 주야로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압살롬을 피하여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옥 같은 믿음의 시와 찬양을 하는 걸 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광야길을 가고 있나요? 사업의 광야 물질, 또한 물질의 광야, 건강의 광야, 자녀의 광야, 나름대로 광야길을 걸을 때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케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뒤돌아보아 회개케 깨닫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사 돌아오는 한 주를 맞이할 때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사 각자 마음속에 맞춤형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목사님 늘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늘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 목사님 키가 확실히 많이 크네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닌데 한참 내려야 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일단 제목을 먼저 얘기하고 제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제목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동안 오늘 제목은 왕의 인격이에요. 왕의 인격. 자, 읽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왕의 인격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됐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말씀이 삽입이 돼 있어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 출애굽 말씀 사이에. 왜냐하면 시편 말씀이 150편까지 있어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편 말씀만 1편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끝내자면은 아마 반년을 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 사이사이 삽입해서 시편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다가오는 말씀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다윗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신앙 태도라는 거죠.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 태도가 가장 마음에 도전이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같이 고독하고 험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광야 기간이 꽤 길었어요. 10년인데 10년 동안 그가 가장 고난과 환난을 당하였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사울 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초립동 다윗 때 그는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어린 초립동이었지만 믿음이 커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립동 다윗이 몰맷돌로 골리앗 거인이잖아요. 골리앗 그 거인 장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손에서 구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누구를 칭송합니까? 다윗을 칭송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다윗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다윗은 시편 어느 말씀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목이 한 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 아비의 자식들을 저주하기는 하죠. 그들의 자녀들이 망하고 그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대목으로 기도하는 게 몇 절 있기는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의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핍박을 받아 광야에서 그 긴 세월을 그렇게 고독하게 그렇게 힘들게 보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하면서 다시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들해졌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러니컬한데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저 자신을 생각하니까 헛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부터냐면 오히려 교회를 개척한 후부터예요. 내가 무엇에 이렇게 쫓겨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가 돌아보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돌았으면 설교고 뭐 여러 가지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제 있어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감의 무게에 제가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껏 훈련받은 그 믿음으로도 해석이 불가한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설교로 은혜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고 훈련하신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현실들이 주어지고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이러면서 현재도 제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만 분주하지 하나님으로 정작 기뻐하고 있는 그 과거의 신앙을 제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설교 끝나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상당히 이제 힘든 그 시간을 한 3주, 한 달 동안 굉장히 보내게 되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왜 나는 다윗과 같이 광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릇은 다윗과 다르죠. 어떻게 다윗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 왕하고. 그릇은 다르지만 내게 주어진 광야 속에서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겁니다. 해내야지 돼요. 왜 또 여러분들보다 저는 유독 그것을 해내야 하냐면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래야 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제가 힘을 얻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됐는지 말씀을 풀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이 내 속내는 감추고 전혀 다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 당면한 이 말씀 속에서 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으로 오직 기뻐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문제 위에서 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아버지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다윗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세요라는 설교를 저는 도무지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예. 그런 설교를 하면 거짓이잖아요. 아버지, 저는 도저히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가 않으니까. 금요일 내내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잘 수밖에 없었는데 토요일 새벽 눈뜨기 직전에 갑자기 침상에서 제가 깨달아져서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침상에서 눈뜨기 전에 비몽사몽간에 그렇구나. 왕의 인격은 광야에서 다듬어지는구나. 왕의 자질도 광야에서 판가름이 나는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인격만이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인격이로구나.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들을 전부 다 광야로 몰아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었으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로구나. 그리고 또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오직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백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구나. 이런 독백과 함께 깨달은 깨달음이 힘이 되어서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인격, 즉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도록 빚어 가시고자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광야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계시는 거구나. 왕의 자녀들은 다 왕이잖아요. 왕의 자녀들은 여자면 공주고 남자면 왕자예요. 다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한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손이에요. 왕의 자손인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 그릇이 한 국가를 통솔하는 왕이든, 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든, 한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이든, 직장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제사장이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기 때문에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고자 광야로 몰아가시고, 광야에서 빚어진 자는 걸러내셔서 소원의 항구인 가나안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독백하며 깨달으면서 동시에 또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그렇구나. 그러므로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곳을. 그러나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하는 곳도 절대 아니며, 그러므로 광야는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것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냐? 왕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과 시간을 아멘으로 모셔드리고 힘들지만 환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힘은 들어도 광야는 절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닌 겁니다. 예.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스스로 광야에서 터득하지 못하는 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덧없이 죽어간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담임 목사인 저나 성도들이나 다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광야의 힘든 시간들은 다 뭐죠?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시 광야는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지나가고자 기다리는 기간도 아닙니다. 광야는 힘은 들지만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즐기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지만 살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왕의 인격이라는 주제 아래 은혜를 나누면 되겠구나 힘을 얻어서 다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어떤 것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빨리 응답하세요. 아버지 빨리 응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영생 얻기 위하여 저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하시니까 금방 응답하시더라고요. 시편 말씀을 다시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시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 중에 가장 길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몇 권이에요? 3, 9, 27,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 9, 27, 그 66권이에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또 이제 쓸데없이 그런 거나 이제 외우려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분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제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왜 이렇게 기냐면 우리 인생살이가 고난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여정에 많은 사연들이 집집마다 있는 겁니다. 광야 여정 속에 억울한 애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의 재판관 대신 그 하늘의 재판관이신 왕 대신 예수님께 그 원고로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 우리의 슬픈 그런 사연들을 원고의 입장으로 탄원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시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 우리 삶의 그 수많은 애환과 억울한 비통한 이런 사건 속에서 그 광야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써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답이 시편 1편에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시편 1편이기 때문에 그 시편 긴 150편이 1편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제가 그 깨달은 것을 마음속으로 침상에 누워서 독백하면서 그렇구나,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이 1편이기 때문에 시편 1편으로 시작해서 그 많은 탄원시 150편으로 끝을 맺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 시편 1편을 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 2절을 간단하게 묶어서 다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딱 여기서 끝내고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라야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다시 띄워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면 기복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잘 들으세요. 내가 기복신앙이고 자기중심적이면 복을 받으려면 주야로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려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 부족하지만 기복신앙이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냥 그 말씀을 순수하게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저절로 때가 되면 복이 굴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자는 뭐가 목적이냐면 복이, 내가 좋아하는 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복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수단으로 요새 하도 세상이 타락해서 아가씨하고 총각하고 연애를 할 때 순수하지 못한 아가씨들은 돈 많은 총각을 그 돈 보고 수단으로 삼죠. 내가 이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총각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기도 하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진리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광야의 시간을 견디며 때가 되면 복이 따라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즉 가진 것이 있을 때나 가진 것이 없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누리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무탈해요. 그러니까 편안하잖아요. 내 삶이 무탈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자기 삶의 만족에 취해서 세상락을 가면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는 있지만 전혀 교회 밖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간이 떼서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실 때는 뭐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긴데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고 명예도 있고 뭐 승승장구해서 그렇게 편안하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은 결국은 나중에 너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의 그 영혼을 불로 연단하여서 금같이 그렇게 연단을 스스로 받으라 이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지지난주가 우리 박영순 집사님이 교회에서 한 달 전인가 식사 시간에 박영순 집사님이 무슨 이제 얘기 나오다가 결혼해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만약에 아가씨가 드세면 남자가 그 드센 아가씨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가씨가 드세든 안 드세든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하기만 하면 드세도 그 허물을 안고 갈 수 있다고.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냐 안 하냐의 문제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잡힙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드세고 아무리 그래도 그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면 여자에 잡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드센 여자하고 다투다가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에 가시가 되고 우리한테 좁은 길이고 힘들어도 결국은 가게 된다라는 거죠. 편안하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그 악인과 다투고 억울함으로 불평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 해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다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잖아요. 누가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뭘 깨닫게 하시겠어요? 걷어간 사람,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가진 것이 있을 때, 잘 나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가? 사업적으로 타고난 머리도 무슨 공로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다 자기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돈 잘 벌었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되면 한 쾌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으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떨며 낮아져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광야로 모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알아도 너무 힘들면 이 사실을 잊기 마련인데 평상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닥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닥쳐도. 그래서 제가 단상에서 설교를 매년 해도 단상에 내려가서 딱 성도들 얘기 들으면 아이고 설교를 뭘로 들으셨어? 헛들으셨네. 속으로 제가 답답해요. 그래 다시 이제 단상에서 또 하고. 다윗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초립동이었을 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나서도 자기 억울함, 자기 그 억울함에 묻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누구 이름을 부르면 이제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유, 내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했다가는 목사님이 단상에서 이름 부르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집사님이 한 집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근데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거야. 제가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너무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너무 힘들게 아이 셋을 키우면서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사업한답시고 너무 알아주지 않으니까 야속했고 그리고 남편이 고지식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남편이 미웠고 소통이 안 되니까 외롭고 항상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애 셋을 키우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이것도 교만이구나. 내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남편이 안 알아준다고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믿는 자인데 알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 할 도리를 내가 했고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니까 그렇게 무심하고 섭섭했던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더래요. 너무 빨리 깨달으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예, 문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자신이 달라지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는데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들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시편 5편
7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어디서? 지금 광야에서 억울하게 지금 쫓기고 있는 이 광야 아둘람 굴에 내가 숨어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저 원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저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보다는 내 의가 큰 거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바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실함이 없어요.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여.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뭐죠?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악인들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건 뭐죠?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우리가 악하면요, 왜 신실함이 없냐면 우리가 악하면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 자기한테 유리하면 좋아합니다.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한테 유익하지 못하고 손해가 되면 그 유익하지 못한 속내는, 유익하지 못해서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그 속내는 감추고 그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아첨하거나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모함해서 뭐죠? 부추겨요. 죄를 짓게. 뱀이 어떻게 하죠? 뱀이 하와를 부추기잖아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사울 왕이 시기심 때문에 자기 신하들을 부추겨서 자기를 악한 자로 몰아서 잡으러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유의할 점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사울을 향해서 단 한 번도 내가 나라를 구했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대합니까? 라고 따지거나 다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직 그를 원망하고 다투기보다는 오직 잠잠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결국은 뭐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결국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그 악인들로 인하여 같이 다투거나 왜 그러냐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죠. 힘은 들지만, 고통은 스럽지만.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고난을 당하지만 가장 광야 10년 긴 세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 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체가 자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선을 행했는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선을 행했는데도 환난을 당한 가운데 지금 계신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당하게 문제의 환난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당하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왜?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려고. 네. 선을 행했음에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신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알아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행한 선은 이미 내 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잠잠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였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광야인 거예요. 정말 신앙의 비밀이 이런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데 행악자는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삽디다. 그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 오랫동안 의인은 또 가난하고 병도 잘 들어. 물론 자기 죄로 인해서 또 관리를 잘 못해서 너무 체력을 과하게 소진시켜서 병에 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선을 행하였음에도 돌아오는 것이 광야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로 왕 같은 만왕의 왕이신 왕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자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빚으시게,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였음에도 광야로 몰아나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세요. 예. 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시는 성품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걸 배우게 하시려고 선을 행했음에도 우리를 문제의 광야로 몰아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하고 그 고난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빈털이야, 광야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으로 열심히 살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럼 결론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의인은 의인대로 광야라는 고난을 겪게 되고 불의한 사람은 불신앙에 불의한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은 불신앙의 그 불의한 대로 광야로 몰아넣으셔요. 의인이든 불의한 자든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다 광야를 지난다 이거예요. 왜죠?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라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즐길 수 있는 자만이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뭘로 즐겨요? 돈으로 즐겨요. 돈이 목적이에요. 세상은 음란물을 보고 막 음란물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래갖고 누구지? 믿는 사람들인데 저를 만났는데 개척하기 전이에요. 애인이 없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 무슨 애인이? 요새는 다 애인이 있어. 믿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세상이 이제 음란한 거죠. 그리고 또 뭘로 즐기고 있어요? 세상은 맛집. 생명의 삶 그 묵상 에세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에세이란에 세상은 돈 가지고 음란물에 또 집착하고 또 술 마시고 그리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다 그런 것으로 엔조이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엔조이 해야 되냐? 엔조이가 꼭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묵상 에세이에 한 목사님이 그걸 번역을 하면 엔조이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고. 그 광야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오직 즐거워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비법이 따로 없이 그 답이 뭐라고요? 시편 1편 말씀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을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택하지 않고 왜 시편 5편 말씀을 택했냐 하면은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선을 행하였음에도 배신을 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의 인격으로 빚어져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인격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인격은 시편 5편 7절 12절이에요. 그런 우겨쌈을 악인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그런 중에도 주님께 피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브라함, 요셉, 다윗, 이삭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출애굽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이삭, 야곱은요 10재앙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 10재앙을 다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흉년을 잘 이겨냈어요. 흉년이 도리어 변하여 풍년이 됐잖아, 이삭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목도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을 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로 즐거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르니까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걸어가는 그 표면적인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그냥 즐거워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기가 막힌 홍해가 갈라진 그 사실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그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고기가 없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만 중요한 거죠. 영적인 문제는 굉장히 소홀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왕의 인격으로 빚어지고 결국 우리 소울의 항구로 다다르고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것밖에 비결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즐거워하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다윗은 감옥이라는 광야 13년의 세월을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니까 흉년에 그냥 순종해서 있으므로 그 흉년이 100배로 거두는 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고, 다윗도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왕의 인격은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이르는 왕의 인격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으로 즐거함으로 주님만 바랄 때 빚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만으로 바란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잖아요. 복된 사람. 무엇이 복인가? 그렇죠? 네. 복을 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냐 이거죠. 그 이전의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시고자 의인은 의인대로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대로 우리 힘대로 우리 중심으로 살았던 인본주의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또 광야로 넣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광야는 벗어나고자 있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빨리 지나가라고 기다리는 기간도 아니에요. 광야는 반드시 모셔드리고 환영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으로 즐김으로 우리가 스스로 터득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유념하면서 모두 힘든 광야의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고백하고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짧으면 70이고 길면 100세까지 아버지 살지만 영생의 시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안개와 같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영원히 이 땅에서 아버지 살 것 같지만 아버지시여 이 광야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벽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문제의 아버지 홍수 속에서 그 물 속에 아버지 침몰될 것 같고 그 불 속에 아버지 탈 것 같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오직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은 들지만 그 물과 불 같은 그 시험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함으로 왕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선을 행함으로 광야에 아버지 내몰렸을 때 오히려 아버지 용서하고 오히려 거듭나는 왕의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하옵시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고독하셨는가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본주의를 깨달으며 의롭든 불의하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의 우리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과 우리 지인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열매 맺으면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로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또 뭐 주중에 뭐 400명대로 갔다가 뭐 700명대로 갔다가 뭐 오늘은 600명대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각자 정말 잘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 잘 지켜서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코로나 백신을 먼저 좀 맞았던 이유는 제가 또 찬양을 또 인도하고 그러니까 또 제가 뭐 만에 하나라도 저희 아이들이 이제 또 밀접촉자가 돼서 격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아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 또 뭐 제가 뭐 가서 걸리지 않더라도 접촉자가 또 돼버리면 이런 상황들이 멈춰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제가 좀 백신을 좀 노쇼라도 맞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아봐서 이제 맞았는데 여러분도 정말 주의해 주시고 정말 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그래도 얌전하게 계신 분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많이 놀러 다니신 분들도 아니시니까 정말 조심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많이 기도 또 해주세요. 임신이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안정인 요인들도 또 있습니다. 뭐 12주가 되고 그 후가 되더라도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살펴야 되고, 우리 하늘이는 적당히 먹도록 많이 찌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애 낳고 딱 애기 무게만 빠지니까. 애 낳으면 다 빠질 줄 알았는데 딱 애기 무게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오늘 또 이제 꽃을 또 우리 그 희은자매라는 분이 또 꽃을 또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냐면 목사님 이제 아드님 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못 왔고 뭐 그래서 또 꽃을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오면 또 기쁘게 또 맞아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희은 자매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몇 달 동안 잠수 타고 몇 달은 교회 나오고 또 몇 달 동안 잠수 타고 몇 달은 또 나오고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착실히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또 나왔을 때 왜 그렇게 몇 달 동안 또 잠수 타서 도깨비같이 또 지금 나타나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한 초신자입니다. 예. 그냥 빠지더라도 몇 달 동안 못 나와서 또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또 몇 달 나와서 그 기간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받는 겁니다.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자꾸 빠지냐 정지하지 마세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잘 왔다고 어서 오라고 그렇게 해서 잘 좀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초신자 뭐 잘못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막 저기 민박 주시지 마시고. 예. 자, 헌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이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오늘날까지 임마누엘 되셔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바로 쓰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한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나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종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 흠량하여 주셔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더 넉넉히 아버지 채워줄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깨달아 이 광야를 잘 지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헌물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문제의 광야를 지날 때 힘들다고 그 광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왕의 인격으로 빚으시고자 신실하게 우리를 달굼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환영하며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즐거움이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광야를 즐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아멘. 인해서